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기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합니다. 꿈이 많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봄에 해당된다고 하고, 또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 시절을 여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실기인 노년을 가을에 해당된다고 하고, 또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는 황량한 겨울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올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지나서 여름을 또 지나지만은 가을을 건너뛰고 곧바로 인생의 겨울을 맞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이란 어떤 사람일까? 항상 나에게 인생의 겨울은 찾아온다. 그날 바로 그 죽음을 미리 경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겨울, 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자기의 아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제자 이 디모데가 자기를 꼭 한번 면회를 와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입니다. 자연의 계절로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또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그 지중해 바다의 파도가 아주 넘쳐나.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는 지금 유럽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지중해 파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당부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당부할 것이 있어서 꼭 자기에게 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 겸 또 몇 가지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10절부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떠났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 사도와 선교 동역자예요. 선교 동역자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선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게 한 세상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다 갈 것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단순히 선교 사역만 그만둔 게 아니에요. 이 대만은 세상을 짝한 것입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 향락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마 대마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이렇게 대마처럼 자기 스스로 바울 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일부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레스게, 디도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복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또 달마디아 이런 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역자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다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은 있네요. 이 누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하면서도 선교사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크게 3차례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누가를 만났어요.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 드렸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이 병약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안질병이 있었어요. 눈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편지 대부분은 다 대필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전해주고 그것을 옆에 사람이 구술로 한 것을 받아 적었던 그런 서신들이고 이제 특별한 부분, 강조할 부분만 바울 사도가 큰 글씨로 썼습니다. 안질병이 있었어요. 또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이 바울은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는 그런 열병 같은 것도 있었다. 옛날에는 이러한 병을 간질병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병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참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병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너를 향한 은혜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 병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훌륭한 점이 너무 많아. 너무 장점이 많은 사람. 그런데 게다가 건강까지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병은 그대로 두셨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면 그 육체의 가시가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어요. 병을 직접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좋은 약을 통해 치료해 주신 건 아닙니다. 대신 바울 곁에 평생도록 의사가 붙어 다니도록 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누가라고 하는 신실한 의사가 바울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가 곁에 있다. 누가는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울 사도를 면회하면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몸이 아프면 돌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외롭습니다. 자기 곁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나고 누가가 그저 종종 오기는 하지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오는데 올 때에 또 한 사람을 데려와라. 또 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믿음이 아주 출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자기의 파트너 동역자로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 이방 교회로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선교사를 파트너로 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짐을 들어준다든지 여행할 때 수종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청년인 마가를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 마가는 비교적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에요. 그런 다락방이 있는 정도의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고생을 몰랐어요. 근데 선교한다 그러니까 와, 선교하면 다른 나라 여러 나라 구경하겠구나. 낭만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를 따라다니는데 야,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낯선 환경 또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이 쉽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배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왔을 때 마가는 도망치고 맙니다. 예? 선교의 팀인데 거기에서 이탈을 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바울 사도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얼마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에게 이번에 좀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조카고 또 마음도 바나바는 좀 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데려갑시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선교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된다. 그 자꾸 이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마가 데리고 가시오. 나는 다른 파트너 구해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다른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아마 마가도 자기가 잘못되고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아주 성숙해졌어요. 훗날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은 좀 하고 아람어 좀 하지만은 다른 나라어 헬라어나 라틴어나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공부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마가. 그리고 훗날에는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했던 사람인데 마가가 이렇게 아주 성숙해진 것에 대해서 바울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듣고 디모데야, 네가 여기 올 때 마가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전에 참 마가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좀 마가의 입장도 이해를 해줄 걸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점점 살아가고 또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이 송년주일이잖아요. 앞으로 2, 3일밖에 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2, 3일이라도 좀 서로 연락도 하고 하면서 화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맺힌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 있으면 전부 다 화해를 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해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제의 과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국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하늘의 천국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꼭 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불편했던 사람, 맺혔던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또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 가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드로아 지방에 사는 가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들러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옷 한 벌,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값이 비싸요. 지금은 뭐 널려있는 게 다 옷이잖아요. 아주 싼 옷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몇천 불 하는 그런 옷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옷 한 벌, 특별히 겉옷 한 벌,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또는 자기 자식까지 3,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옷을 물려 입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옷 한 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겉옷 그것을 입고서 뭐 여러 지역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는데 1년 4계절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 옷을 입지만 여름에는 덥잖아요. 너무 더워. 그러니 또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벗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게 큰 짐이 된다. 짐.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그 겉옷을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따뜻한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면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집에 들러서 그 내가 남겨놓았던 맡겨두었던 겉옷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겉옷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너라. 가죽 종이에 쓴 게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참 그 성경이 아주 간편하잖아요. 얇은 종이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잘 인쇄해가지고 요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제 성경은 이 두꺼운 성경이에요. 더 간단한 작은 그런 성경도 있고, 아예 요즘에는 스마트폰 개발됐어요. 그래서 성경 앱이 만들어져가지고 앱을 갖다가 스마트폰에 장치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에요. 이때는 짐승의 가죽을 갖다 말려서 그것을 펴서 거기다 먹물 찍어가지고 글을 썼다. 소가죽, 양가죽 이런 가죽 종이에다가 성경, 구약 성경이죠.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아. 그걸 갖다 다 목물 찍어가지고 써놓은 그 책이니까 그 두루마리로 이루어진 그 가죽 종이의 책. 엄청나게 양이 두꺼울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봐야 되겠다. 불편하지만 가죽 종이 책을 가져오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 뿐입니까? 나이든 그 노인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 가지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이 컴퓨터 관계되는 거 이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힘들어. 이제는 맥도날 하나 사 먹을래도 문 밖에서 뭐 키오스크나 뭐 해가지고 해서 그걸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먹는 그런 맥도날 가게들도 많아요. 야, 이거 공부 안 해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적응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 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고 또 내면 인격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올바로 심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금생에도 필요하고 내생에도 필요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죽음을 앞에 두고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세상 지식, 돈, 명예 다 내려놓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과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추운데 겉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성경을 가져오너라 부탁했어. 그러면서도 또 당부하는 것도 있어요. 당부하는 것.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구리를 가지고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구리로다가 뭐 우상 만들고 조각품 만들고 이래야 되니. 그러니 바울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울을 막 고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 사도
저 사람은 사회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성찬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살이다.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상징적인 말씀인데 그런 소리를 듣고 저거는 실제 사람을 찢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도 하면서 막 고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교회 안에도 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저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 재판을 받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알렉산더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재판받게 되니까 그때는 바울 편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고는 다 그냥 도망다니고 아니면은 반대편에 서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도와줬다가 자기네들 위험을 당할까봐 너무너무 막 억울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복수하는 거 억울하고 분한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 있잖아요. 저 옛날에 그 영화 아주 좋아했어요. 통쾌한 중국 무술 영화. 그 다음에 서부 그 총 쏘는 영화. 그 영화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들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억울한 일을 막 당했어. 많은 피해를 입었어. 재산도 그렇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또 총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식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분함을 갖죠. 그래서 자라면서 또 큰 무술을 배우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나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찾아다니면서 복수를 합니다. 참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영화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썩 좋은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수를 갖겠다고 한평생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다 자기의 생애를 그냥 그 복수감 먹는 것만 하면서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인생이 그냥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편으로 시원하지만 한편으로 허망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의 지혜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별의별 또는 배신을 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직접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들에게만 100%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10% 20%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원망한 거나 보복할 생각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 자신도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바울은 죽을 것이다, 사형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져 주셨다. 사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자의 입일까? 실제 사자의 입?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어느 구약시대 다니엘이 그 자기를 모함한 신하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하룻밤 지났는데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살아났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하나의 비유죠. 곧 억울하게 재판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자굴과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 사도 무죄 판결이 나면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의 이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은 이제 두 번째 2차 감옥, 다시 또 고발을 당해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풀려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순교를 하는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적으로 추위를 타고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외로움도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역시 위대한 대사도인 것입니다. 얼마 후에 감옥에서 나와 머리가 잘리어지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가? 기록에 의하면 도끼로 목을 쳐서 죽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베드로도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당하는 거 그건 면하게 했지만 그러나 목을 쳐서 죽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거기 유적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 바울 사도가 순교한 유적지 거기에 목이 떨어질 때 3번 목이 떨어져 굴렀는데 3번 굴른 자리에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다.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 바울 사도의 그 교회당이 세워졌다. 유적지가 세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지만 그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왜? 내 사명 다 마쳤으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성경도 좀 열심히 더 읽고 어긋난 사람들과는 화해도 하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자신에게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거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신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수차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막 몸부림치면서 물론 죽는 순간이 힘든 거예요. 고통도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는데 근데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가는 분도 있어. 안타. 어떤 사람은 몸이 막 쪼그라들어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막 그런 요만해지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에 유명한 탐험가 있어요. 험프리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 여러 곳을 항해하다가 한 번은 저 북대서양 쪽으로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빙산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하고 죽게 되었어요. 배 안에 탔던 선원들과 또 일반 사람들 아웅성치면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때 이 길버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장소는 정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갈 수도 있고 하늘에서 갈 수도 있고 길에서 갈 수도 있고 집안에서 갈 수도 있고 침대에서 조용하게 누웠다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바다에서 가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파선하는 그 갑판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가는 것입니다. 갈 때에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집안에서 조용하게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보세요. 어제 한국에서 엄청난 비행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181명 태국을 출발해서 전라남도 무안이라고 하는 이 지방 지역에 있는 공항인데 거기서 내리는데 그곳에는 새떼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새가 날개에 끼기도 하고 엔진 빨려 들어갔는지 이 새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고 하면서 착륙을 다 했어요. 착륙을 하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 181명 이제 착륙해서 무사히 도착했구나 안심했을 텐데 웬걸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해가지고 그 벽에 공항 벽에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어. 폭발을. 세상에 거기 2사람인가 그렇게만 살아나고
나머지 모두 다 죽었다. 끔찍한 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혜롭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문안입니다. 문안.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일반 성도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개인한테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그랬으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다 읽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겨울, 차가운 겨울인데 인생의 겨울도 생각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 참 절절한 심정,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담대한 모습도 보였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